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3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은혜를 입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이런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 하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사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는 진실하고 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는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진실한 이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한 사람도 없고 덜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악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면 기분을 좀 나빠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아유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그래요 제가 더러워요 이런 사람이 없고,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맞아요.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악분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다가 아예 그냥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선언을 하셔버렸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그 부분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한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없었다고 말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에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악하다 하는 걸 나를 보거나 내게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양을 보고 내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저 사람들의 속에는, 저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들의 생각에는 결코 선한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을 듣고 보고 내가 오늘부터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도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더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더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악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바른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하고 거짓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뜻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에게서 행위가 온전하고 반듯하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11조를 하세요. 예, 11조 하셔야 돼요. 그러나 11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벌을 받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오늘 지옥을 보낸다면 11조를 하셔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거나 벌을 주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돈 10의 하나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드리면 내가 열을 다 받는 걸로 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의 하나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몰라 하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시죠. 제게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을 때 할아버지 좀 줘 하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자를 하나 들고 과자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과자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운 거예요. 그건 누가 사준 건데요? 내가 사준 건데 내가 사준 과자를 들고 과자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이거 줘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자를 열어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주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 과자 하나 준 거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 아이가 알고 있구나. 그걸 알면 이 과자가 아니라 막 더 많은 걸 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안 줬다고 이 가져와. 그거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건데 네가 고마움도 모르고 먹어? 당장 내놔. 이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 똑같지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건 내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10의 하나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드리면 봐가지고 복 주고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11조 잘 드려가지고 오늘 여기 건강하신 거예요? 갑자기 양심이 찔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려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 보셨어요.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걸 전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반듯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지, 아니면 내게 선이 없고 악뿐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과 행위로 말미암는 길,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을 너무 분명하게 소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이방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 족속들을 이렇게 이제 밑에 1번 그래가지고 글이 써져 있죠. 1번, 2번 글이 되어 있는데 이방을 하는 앞에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족속을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시고 이방을 이렇게 표현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인으로 정하려고 하셨느냐면 믿음으로 의로 정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면 믿음으로 밖에 할 방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서 그걸 아시고 우리 믿음의 증표로 누구를 세웠느냐? 아브라함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의 표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표본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이것은 누구와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닮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시면 전부 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라고 해요? 우리 전부를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부를 드리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도망갈 거니까요. 여러분, 전부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부를 드릴 만한 위인이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분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망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드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든지, 안 그러면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이 좋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걸 기록을 한 거지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걸 쓰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율법사가 가졌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로 행위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제 몸처럼 절대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지기를 저하고 제 아내는 다르게 만든 것 같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제가 보면요, 같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가끔 날 보러 뭐라 그래, 여보 우리는 서로 닮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쳐다봐요. 뭐가 닮아? 닮기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닮은 것 같아. 저는요 진짜 라면 김치찌개 말고는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제 아내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제 아내는 미역국, 된장국 이것만 좋아해요. 아침에도 미역국, 점심에도 미역국 막. 그러니까 제 아내는 막 미역국을 한번 끓이면 한 솥단지를 끓여요. 그래서 그게 떨어질 때까지 줘요. 아침, 점심, 저녁. 너무 좋아하니까. 제 아내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어 해요. 그럼 제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보 물이라도 좀 더 부어서 끓여라.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끓이면 이게 이제 쫄아들어 가지고 짜져요, 안 짜져요? 짜져요. 우리 제 집사람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반대예요. 김치국을 하나 끓이면 막 솥단지로 끓여도 저는 상관없어요. 매일 줘도 저는 불평이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모레, 글피 막 언제까지 줘도 저는 괜찮아요. 제 아내는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성격 자체도 안 맞고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막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위해주고 나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꿈 깨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치고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주례하라 해달라고 하면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신부가 지금은 예뻐 보여도 속에는 가시가 있다고 아예 미리 제가 말해줘요. 그러면 막 신부 아버지가 별로 인상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걸 알고 결혼을 해야지요. 알고도 무엇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사려면 내 아내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가시도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가시도 알고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런 사람을 신랑이라고 만나야지. 그냥 꽃인 줄만 알고 만나면 나중에 다 실망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결코 우리에게 뭐가 안 나온다, 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시지 않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성경에 썼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는다. 내 아내는 내 허물 보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내 허물 보려고 나랑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매일 여보 당신은 아까 방금 우리 간증하러 나오신 유기철 집사님은 자매님이 늘 위대한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 집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위대하게 잘 안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여러분요, 제 아내 눈에는 내게 아름답고 위대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허물만 보이는 거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을 했구나. 성경은 뭐라느냐면 네가 만난 네 아내는 매일 뭐만 보는 사람이에요? 허물만 보는 사람이에요. 쟤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저는 그걸 알고 보니까 내 아내가 내 허물을 말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이게 여자이니까요. 그걸 알고 아내를 사랑해야지요. 오늘 이게 부산 대형교회 장년들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서 허물을 알고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건요,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은 다 뭐하다? 거짓되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간다고 하나님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이것만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실수했다, 넘어졌다 하나님은 이거 안 봐요. 왜? 원래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긴요? 그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무엇을 해도 악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거짓된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걸 왜 내게 물어보느냐?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믿음을 말해줄 수 없고 하나님 그분에게는 뭘 말해줘야 돼요? 뭘 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걸 알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앉아 있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왜 내게 묻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걸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대답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 맞다, 네가 그렇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다른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힘을 다하라. 힘은 누구에게만 쏟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요, 힘 없으면 앉아 있지도 못해요. 안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드시면요 소변도 못 봐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드시면 음식도 못 드세요. 힘이 있어야 음식을 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힘을 누구에게만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보러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힘을 다해야지요, 목숨을 다해야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더 안 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여러분 여기에 그럴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만한 걸 봐서 빌려주라 그랬어요? 받지 않을 마음으로 빌려주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그분에게 돈 좀 달라 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마음 없이 줘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누구에게 가서 형제님, 자매님, 저한테 돈을 1억만 주세요. 너무 큰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을 마음 없이 줘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얼마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심리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뭐라고요? 왼밤을 돌려대.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갑자기 내려가서 여러분 오른밤을 딱 때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주먹 쥐고 아마 저를 때릴 거예요. 목사가 사람 잡네 하면서 막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때리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손을 딱 드시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딱 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미국 양복은 더 멋있네요. 양복이 멋있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러냐고 말이야. 나 왜 이런 걸 만지느냐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옷이 너무 멋있다고. 옷이 너무 멋있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내가 자꾸 옷이 멋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벗어줘! 벗어줘! 자꾸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말씀대로 산다고 큰 소리 딱 했다가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 뜻을 알아듣고 왜 저 목사님이 강사가 돼가지고 자꾸 옷을 만지나, 미국 옷이라서 더 이쁘다고 더 멋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 목사님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듣고 벗어줘! 벗어줘!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막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집에 가서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집에 가서 보내주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라고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한 절만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27절에 답을 했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좋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를 감추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면서도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군지를 가르쳐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첫애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아내는요 아이를 낳으니까 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여러분 얘들이 태어나면 밤낮이 바뀌지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이하가 설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지쳐가지고 잠을 자니까 얘가 이제 새벽이 되면 깨가지고 웅해 하고 울면 저는 그 소리가요 금방 들려가지고 눈이 떠져요. 근데 제가 막 응애 그러면 내 아내가 낮에 이렇게 막 힘들고 지치도록 일했으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누가 해야 돼 이걸요. 여러분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눈을 딱 감고 제가 잠자는 척을 해요. 딱 눈을 감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깼다고 하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내 아내가 빨리 애가 울면 일어나서 막 내 아이가 막 울구나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인기척을 안 해요. 저도 계속 버티죠. 버티다가 제가 일어나면 제 아내가 이제 막 여보 왜 얘가 우는데 그러면 막 그 말을 못 들어요. 이게 진짜 못 듣는 건지 자는 건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우유를 타가지고 얘한테 먹이는데 이게 얘가 또 빨리 빨아야 되는데 빨리 안 빨아요. 몇 모금 빨다가 또 그냥 얘가 또 이제 막 있다가 또 이거 내가 놓으면 으아 또 울고. 여러분 얘 키워보셨죠? 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아내는 막 코를 들은 걸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네 새끼냐 내 새끼냐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일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사실 목사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 마이크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이 마이크 대가 가는데 옛날 우리 교회 마이크 대는 좀 두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걸 구부리려면 힘을 줘야 구부렸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가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젖병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고개를 숙여 놓으면 내가 이제 이게 우유를 주고 잠을 들어도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이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뭐 그런 위대한 남편들이셔서 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예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저는요 이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행해야 돼요?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613가지를 다 세보지를 못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율법을 세보니까 613가지더라,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613가지의 계명, 제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율법의 계명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율법의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십계명 지금 외워보라 그러면 못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13가지는 두고라도 율법 10가지의 계명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대로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율법이 정한 게 있는데 남자는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수염을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염을 저는 하루에 2번씩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더럽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잘라요, 남자들은요.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여자들이. 우리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 다 머리 자르셨어요, 안 자르셨어요? 잘랐지요. 여러분, 인도 가면 그러니까 머리를 여러분 40년, 50년 동안 안 자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도 가면은. 그래서 머리가 4m, 6m씩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왜? 그들도 계명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자르지 마라. 여자가 머리를 자르려면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라. 그래서 캐토릭에서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수건도 안 쓰고 머리 잘 자르셨잖아요. 그래, 이거를 율법을 이미 어긴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저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 넥타이를 매면 안 돼요. 율법에는요. 옷을 입으려면 한 색깔로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검정 옷을 입든지 흰색 옷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태인들 이렇게 검정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까만 빵모자처럼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 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자매님들 오늘 바지 입고 오신 분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율법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대로 살면 은혜를 입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려면 613가지를 여러분 주일날만 와가지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면 항상 율법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지 율법의 행위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까? 율법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여러분 나중에 밑줄을 딱 쳐가지고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뭐하다? 분명하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면 도리어 여러분이 율법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지키든지 아니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에 사는 파리가 서울을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어요? 서울 가는 사람에게 붙으면 부산 파리도 서울 갈 수 있대요. 근데 자기가 혼자 날아가려면 어때요? 부산 파리가 서울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날아가요? 가다가 새에 잡혀 죽지요. 안 그래요? 아마 양산도 못 가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사람에게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서울 가는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여서 의에 이르든지 아니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어디에서 난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항상. 이때는 되고 저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신이 없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이잖아요. 믿음을 선택하면 그래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미 믿음으로 살아 놓으셨어요. 이때 아멘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냥 마스크 썼으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 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는다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을 가져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값을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해 놓았어요. 그걸 믿으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를 위해서 뭘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한 번은 저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이제 운전석이 있고 운전석에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뒷좌석이 있잖아요. 그 뒷좌석이 이제 VIP 좌석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귀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생명의 보호가 안전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운전석 뒷좌석이에요. 알겠습니까? 운전석은 차가 빵 하고 받으면 운전대하고 이렇게 앞에 엔진하고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밀고 들어와서 다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는 아무래도 앞에서 충격을 받아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가지고 사장들은 그 뒷자리를 타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운전회가 가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 주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때 제가 운전하고 우리 딸이 옆에 타고 우리 집사람이 뒤에 탔어요. 그럼 아빠 지금 가다가 사고 나면 운전을 틀어가지고 나를 들이받는다 이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다치고 우리 딸을 살려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본능적으로 저 앞에 막 이렇게 물체가 나타나면 사람이 자기 쪽으로 틀어요? 반대쪽으로 틀어요? 반대쪽으로 틀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옆에 탄 사람이 사고가 많이 난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모든 게 우리는 우리 쪽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보호할 만한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뭐냐? 오늘부터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걸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는 넘어졌죠? 예수님은 안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체험하시고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심을 내 것으로 믿을 때 나도 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졌지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겠죠. 너 죽었냐? 죽었지. 그러면 사람들이 날 보러 이단이라 그래요. 멀쩡히 살아가지고 말하면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 봐라. 그분은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나를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나요? 내가 죽었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살기는 뭘 살아? 죽은 적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죽은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거듭난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실 것을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원이 그렇게 쉽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쉬울 리가 없죠.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려면 절대로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시는 거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자, 여러분 절대로 연약한 데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이
온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할 때요? 아직 연약할 때.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러울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요구를 하느냐? 우리 육신에게 요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하셨어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죄 없는 육체에다가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었어요? 바로 내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거냐, 육의 길을, 율법의 길을 선택할 거냐,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삼으셨느냐?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온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급하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위급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위급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죠. 그 정도는 돼야 부산 사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살라고, 내 부부 사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 아니고 원래 이게 내 여동생이라요. 그래서 너 여동생이라 해라. 절대 너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라는 얼마나 착한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라 같은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 오늘부터 부부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해라 그러면 이런 아마 우리 집사람은 죽이러 온 사람한테 일러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부 사이입니다. 결혼한 지 34년 됐습니다. 이 사람이 살라고 아마 이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은 일러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인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행위로 말미암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이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길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선다라는 건 여러분이 오늘부터 각오해가지고 믿음 편으로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선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길이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산에 7천이 이미 예비가 된 걸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가서 7천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더라. 그 사람은 믿음 없이 나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준 게 아니고 7천을 남겨놨는데 내가 잘못 간 거예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7천을 남겨놨다. 그럼 부산 시민이 적어도 400만이라고 셌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뭐 해야 돼요? 400만 명은 만나보고 없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명 만나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명 만나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갔더니 다 이단이라고 하더라. 뭐 다 이단이라. 한 3명 만나가지고 이단이라 그러죠. 적어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7천이 있다면 부산 4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90만 3천 명은 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머지 7천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편에 있는 사람은 매일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위의 편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 편에 있느냐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은혜를 입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받고도 성도들이 믿음에 서지 아니하고 행위로 돌아가고 있는 걸 가르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